2014년 7월 후반기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만 다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는 모습으로는 신자, 불신자의 구별도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또 저주에 매우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처럼 아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문득 돌아보면 자신이 처한 형편이 참 막막하고 이전에 견고하던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무너져 버리고 자신이 소유한 신앙 역시 그 어떤 능력도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들 경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터가 무너진 사람도 있고 신앙의 터가 훼손되어서 공허해진 사람들도 있고 가정이라는 터가 무너져서 산산조각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삶은 부분적으로 혹은 어쩌다간 전반적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걷잡을 수 없는 무너짐과 파괴 등을 방치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든 수습하고 다시금 재기하고 재건해서 새로운 내 삶의 터를 복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을 먼저 경험한 우리의 선조는, 나의 선배는 과연 어떻게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하고 터를 세워나갔을까 하는 그 선례가 있다면 우리는 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모범이 되는 인생을 성령을 통해 찾아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패러디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이 하는 뛰어난 뭔가를 흉내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표현하고 내 삶이나 직업에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누군가를 본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본받아야 할 성경의 한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 느헤미야를 성경에서 못 찾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사실 이런 신앙적인 모델들로 설교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살아서 보여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우리 상무대교회에 와서 이런 모범이 되는 성경적 인물들을 여러 소개했습니다. 삼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이 전혀 생각 안 나는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많이 설교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이 느헤미야 1장을 본문으로 내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성경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막 2014년에 반을 다시 시작하는 주일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새로워지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무너진 심신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느헤미야는 큰 은혜와 도전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유들 중에 이 느헤미야를 본받기를 원한 이유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바벨론이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육간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태여 말하자면 정치인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신도 정치인으로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부흥이 오도록 주도했던 사람이 됐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가 사명을 가짐에 있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통 계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 한 명의 유력한 사람의 예언자도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너는 성벽을 재건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예언해 준 적도 없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집회나 장소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리 많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전제기적인 예언의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직통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들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좀 자연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직통 계시를 원해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준다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보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가 나타나서라도 나에게 예언해 주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 또 그런 부모님들은 어떤 그런 배필에 대해서 누군가 예언해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연애라는 청년들에게서 무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청년을 상담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그러더랍니다. 신학대 다니는 오빠가 그러시는데 여러분 신학대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니까 속지 마시더랍니다. 하여튼 내가 기도하는 중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사귀란다. 그러더랍니다. 신학생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신학생이 오빠께서 하나님이 사귀라고 말씀하셨다니까 네 하고 사귀었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말하기를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헤어지란다. 근데 이 여자의 상담 핵심이 뭐냐면요. 주님이 왜 우리 사이를 질투하시나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걔네 사이를 질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웃더라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더 열받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한테 정해진 배필이 따로 있다. 바로 이 청년이다 하면서 6살 많은 청년하고 짝을 맺어줬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짝이라는데요. 어쩌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17살짜리 여고생 배필을 정해주는데 관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누구였냐?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누가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집사님께 맡기신 사명이야. 하나님 맡기신 것을 순종해야 돼. 막 이러면서 뭘 떠맡기면 우리 똑똑한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할 일인데 나한테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 제 사명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떠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입니다. 근데 전 여러분에게 뭘 맡기고 임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운운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일을 결정할 때 기도까지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배치하고 일을 정합니다. 연초에 그 조직 짜고 막 구역정 세우고 막 이럴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도 안 합니다. 사전에 전화해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주거에 딱 내놓고 권사님 해주세요, 집사님 해주세요. 그러고 마음이 다 끝입니다. 제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보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을 할 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능력 되시는 분끼리 잘 얘기하고 협력해갖고 그 그림 안에서 쇼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해 본 분 아시죠? 뾰족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사명이어서가 아니고 제 생각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를 도와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그 구에서 함께 봉사해 주셨기 좋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너의 삶은 이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삶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잘 들어오면 우리 사명이 무엇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만이 이 시대와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나 사명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많은 젊은이들이 왜 죄 가운데 빠지고 술 취하고 방황하고 음란한 가운데 빠집니까? 이게 자기 비전에 대한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어느 정도는 교회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사명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주목하여서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배경을 보니까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습니다. 거기도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면서 다시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로된 조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지만 또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오른 한반도 출세한 사람이긴 했는데 이 포로 집안의 신분이고 망한 나라의 후손이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실은 실향민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보니까 그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가졌던 사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고향이고 영적인 고향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고 부담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특별하고 거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고 바로 관심이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부담과 관심과 열정이 바로 사명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저는 군에 오기 전에 84년에서 한 10년가량 재수생에 대한 관심과 부담이 있어가지고 재수생 선교 사역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군사역을 해왔고 올해는 이 군사역이 벌써 20년이 넘어갔죠.
누군가 가끔 묻기를 어쩌다 군성교회에 몸담게 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얼떨결에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가 와서 내 사명에 대해서 예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어가지고 기를 쓰고 군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관심과 좋은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군의 청년들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또 군인 가정들에게 대한 영적인 부담이 생겨남으로 해서 이 일에 오랜 시간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환자들만 보면 이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서울역, 영상역에 노숙자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출장에 있어서 서울역에서 한번 쭉 걸어 내려보니까 옛날에 그 가게터가 많은 곳에 노숙자를 섬기는 각 교회와 단체들의 밥집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야, 정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구제 열심을 내고 어떤 선교 열심을 내죠. 어떤 사람은요, 그 중국 선교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중국 얘기만 나오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중국을 내게 주옵소서 막 그러고, 반복을 할 때도 짜장면치고 막 그럽니다. 영어도, 영화를 봐도 중국말이 나와야 감동받고 막 그럽니다. 이게 다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또 연예기만 보면 관심이 있고, 음악만 들으면 감동이 오는 사람도 있고,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남학생이 전 청소년 집회 중에 요즘은 잘 안 돼요. 무스로 폭탄머리를 탁 만들고 앉아있었답니다. 집회 강사가 이렇게 보는데 자꾸 눈에 띄길래 야, 너는 그 앙드레김이 뛰어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라. 이렇게 축복해줬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끝나는데 연락이 왔답니다. 강사님 말에 큰 감동과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는 정말 패션계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이런 앙드레김이 뛰어넘는 패션계의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소망을 가졌다고 말하더랍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런 패션계에도 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한때 한국 패션계의 대부인지 대모인지 좀 불명한 앙드레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고 머리에도 새까맣게 칠을 해가지고 이마까지 눈화장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자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패션계에 기도하는 사명자가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박 이런 사람도 나와가지고 해성같이 등장해갖고 할렐루야 회개하는 천국에 가까워라 이런 것 좀 얘기해가면서 패션쇼에다가 패션쇼 하면서 옷에다가 예수처럼 부신종 말고 좋고 말이죠. 그래 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관심과 부담을 주는 분야가 있다면 그게 사명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제주도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얘는 자다가 일어나도 해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너는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넌 신학대에 가야 된다. 그러더랍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가고 싶은데요. 그 권사님이 너는 주님의 일을 안 하면 대학에 실패한다.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고민이 심했습니다. 그때 상담해준 목사님이 하나님이 해군에 부담을 주셨다면 해군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여자 장교가 되라 하면서 권사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해군사관학교로 지원할 것을 결정하게 했답니다. 해군사관학교 원서를 썼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 엄청 하셨답니다. 권사님이 안 된다는 거 밀어붙였는데 만약 안 되면 권사한테 목사가 밀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합격했다고 해서 얼마나 안 되었는지 모르십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과 관심이 있다면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25살 때 예수 믿고 사명을 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윌버포스의 관심이 들어온 건 뭐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래서 윌버포스가 하나님께 자기를 노예 해방을 위해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27살 때부터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해보니까 정치인이 되겠다,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치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결국 30살 때 영국의 하원의원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매진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와 사명을 가진 자는 이런 정치에도 좀 진출해야 됩니다. 하여튼 결국 윌버포스가 열심히 법투쟁을 해가지고요. 48살 때 노예무역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사명받은 사람이 30살 정치인이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48살 때 노예무역을 없애게 되고요. 계속 노력하고 힘을 써갖고 62살 때 영국 내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사명감이 결국 이 윌버포스가 72살 때 대영제국 안에 있는 대영제국 그 모든 영향력 있는 그 나라 안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25살 때 사명받아서 열심히 그 길을 매진해서 72살 때 그 모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대영제국에 영향을 미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노예제도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이루고요 2달 만에 그는 소천합니다. 이렇게 주신 사명을 다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는 백성 그게 딱 끝나면 주님 불러가는 거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와중에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청년이 상담을 해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저 자매에게 부담을 주십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해라. 총우기가 같다고 이런 얘기 했답니다. 부담과 관심을 엉뚱한 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관심을 둔다면 그 일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일에 승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젊은이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시키고 싶은 것 여러분이 그에게서 보고 싶은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는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눈엔 무엇이 되는지 그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도와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평생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이들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기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부담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펴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놀랍게 이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